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바울에게 배우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우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바울의 그 인생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유업입니다. 그렇죠? 유업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한 문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담당한 역할, 그죠? 내가 담당한 그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 큰 그림에서 내가 맞추게 된 나의 퍼즐 조각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담당할 그 역할인데, 근데 이 유업을 일구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환인연소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유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환난을 만나게 되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서 우리의 연단된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고 유업을 향한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장애물, 환인연소라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있는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광야의 그 허들 경주라고 했죠. 이 유업을 우리가 읽어가는 그 과정을 경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애물, 허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그러한 우리 안에 이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내적 갈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연단된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지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주에서 실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격되기 때문에 다시 출발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 지게 되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실격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의 결과 우리는 영적 위안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영적인 위로를 느낄 때도 있는데, 영적인 실망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러한 큰 그림과 개요를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영적인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싸움의 기술, 특히 그 기본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주이든 싸움이든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그 싸움을 싸울 수 없고 경주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 실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본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싸움의 기술, 기본기, 영적 싸움의 기본기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싸움의 기술을 얘기하는데 어떤 행위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싸움의 기술,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내면의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마지막 9절에 보면은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갈등이었어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어떤 능력, 권세, 지배하는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권세, 두 가지 지배하는,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파워가 있는데, 이것이 싸워가지고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가 하는 말이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의 그 핵심에 있었어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하면서 그 실패감 속에서, 때로는 그 좌절감 속에서 그가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공고함, 이 갈등, 이 실패감과 절망감이 비단 사도 바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주부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한테 나 오늘 정말 잘해줘야지, 우리 사랑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그 이상한 꼴을 볼 때 확 올라와서 막 다다다다다다 할 때가 많죠. 그러면서 후회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난 왜 이럴까?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청장년들도 사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한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왜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지. 그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자꾸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 괴로워하잖아요. 우리 직장에서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본을 보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법은 정말 선을 행하고 싶고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많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정욕에 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들이 처한 문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약해가지고 자꾸 이것을 막 갈팡질팡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 영적 경지에 이르는 영적 거장인,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이 죄의 법,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자꾸만 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른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과 육신이, 육체의 소욕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의식이 없이 그냥 아주 자유롭게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거듭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나는 자유해, 나는 나쁜 짓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아무리 죄책감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들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7장에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8장 1절 오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7장의 이런 고민과 이런 치열한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행동 지침,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8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내가 누구인가, 특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이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그가 깨달은 사실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기술, 싸움의 그 가장 기본기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정죄라는 단어. 정죄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책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죄로 정한다, 너는 죄인으로 정한다 라는 이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최후심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법정에 서 있을 때에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는 이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피고인석에서 서 있을 때 검사 마귀가 율법을 들이다 대고 정초노 목사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낱낱이 고할 때, 그래서 재판장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변호석에서 예수님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가 고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천호 목사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천호 목사에게 무죄를 내려주십시오. 그를 의인이라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때 재판장석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이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기에 더 이상 죄의 형벌을 치를 것이 없기에 의인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싸움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헬라어 노모스라는 것은 여러 문맥에서 율법처럼 이렇게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지배하는 힘, 작용하는 그 원리, 지배력, 권세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죄의 법, 죄의 권세 아래, 죄의 그 지배 아래 있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은 죄는 점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그 힘 아래 우리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인 성령의 힘이, 성령의 지배가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의 법 아래 있었던, 죄의 그 영향력, 지배력 아래 있었던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 이끌어주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한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죄의 그 권세, 그 지배하는 힘, 죄와 사망의 그 지배하는 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일이냐?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죄법 아래, 죄와 영향력 아래 끌려다녔지만은 이제는 나의 신분,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바뀌었어요. 내가 속한 영역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법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힘과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자유롭지 않고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전에는 죄의 법 아래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여러분이 주어진 자유, 이제 죄의 법 아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죄를 선택하지 않을 능력이 생겼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짓죠?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일어나죠? 왜 그 유혹을 자꾸 뿌리치기 쉽지 않죠? 왜 자꾸 죄에게 넘어지나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지배력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죄의 권세,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영원한 그 죄의 형벌, 죄의 지배력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끊어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성, 습관,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이죠.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거봐 너 죄 짓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내 지배 아래 있어. 너는 죄의 법 아래 있어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진리로 우리를 속이면서 나 죄인이지. 그래서 나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의 지배력 아래 있지.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자꾸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거죠. 마치 거지가 갑자기 왕이 그 거지를 입양해가지고 왕자로 딱 삼았는데 이게 자기가 왕자가 되었지만은 믿기지가 않는 거죠. 여전히 거지처럼 막 먹을 것을 챙기고 먹을 것만 보면 주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광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광해라는 영화. 왕과 똑같이 얼굴을 가진 그 이병헌이 완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사당패처럼 연기하다가 밥 먹고 엄청 비려먹고 살다가 왕의 자리에 앉히니까 밥이 엄청 많잖아요. 진짜 왕은 그걸 조금만 먹고 남기고 그걸 그 하녀들이 이제 먹게 하는데 싹 다 비운 거예요. 싹 다 비운 거예요. 그래서 며칠째 하녀들이 배로 밥을 못 먹고 굶어 죽고 있다고. 그때부터 이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미안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죠? 옛날의 신분대로, 옛날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맞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제자도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제는 그렇게 너를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여기다는 것이 나는 아직 죄에 대해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간주해라 라고 우리말 여기다라는 말에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 헬라어 로기제스테라는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회계 용어예요. 회계 용어. 계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확하고 근거 있는 계산에 따라 어떤 상태로 간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8시에 어제 발표가 났어요. 1등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상금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의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협 본사로 가야 돼요, 그죠? 로또 1등은 본사에서 준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이제 판매점에 가지만 로또 1등 본사로 가야 돼요. 본사로 가면은 농협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100억을 넣어주죠. 아니 그 세금을 떼고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5억이라 칩시다. 그럼 이제 95억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가 넣어줬어요. 95억을 제가 들고 농협 본사를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제 95억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데 그렇게 간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근거 있는 계산에 따라서 내 통장에 95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오면서 나는 이제 95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95억이 통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내 통장에는 95억이 있어. 그렇게 나를 여기면서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정확한 근거 있는 계산에 따라서 그런 상태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로마서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 육신의 생각이 다가올 때에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었지. 나는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지. 나는 이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나는 이거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와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게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에 큰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거하고 그렇게 분명히 확실한 근거 속에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치열한 영적 갈등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기본기를 알려줄 때 무엇을 알려줬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이 주는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정쟁을 하면서 이제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노예 해방 선언이 됐어요. 모든 노예들, 흑인 노예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노예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그냥 노예를 산 거예요. 그냥 노예를 산 거예요. 이미 노예 해방이 법적으로 선언이 되었는데도 2년 반 동안 그걸 몰라가지고 2년 반 동안 노예를 산 거예요. 나중에 그 군인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2년 반 전에 이미 선언되었어. 그제서야 그들이 자기가 자유인임을, 자기가 얻은 그 자유를 그제서야 실제로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알고 모르고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인이 된 날은 새로운 법이 선포된 날이 아니라, 노예 해방 선언이 선포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어요. 알게 된 날. 그 날이 1865년 6월 19일. 그래서 준스티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준 19. 진짜로 실제로 노예가 해방된 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미 연방 공휴일로 12번째 공휴일로 6월 19일을 진짜로 노예가 해방된 날로 공휴일을 정했습니다. 2021년에.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선언되었지만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성령에 있다. 육신의 컨트롤,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력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옆에 아내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성령의 모든 일에 우리가 100% 다 순종해서 너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그 지배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믿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지라고 믿으면 거지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왕자라고 생각하면 왕자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이게 습관 만들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책에 보면은 정체성이 행동을 이끈다. 어떻게 이 습관을 만드냐? 우리의 삶의 습관, 실제적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창출해내냐? 그렇게 했을 때 정체성이 행동을 만든다. 정체성이 행동을 이끈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 살을 빼야지. 이거는 목표 중심이라는 거예요. 살을 빼야지라고 열심히 행동하려고 하면은 조금 할 수 있지만 이게 힘이 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방법을 세우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는데 가장 강력한 효과 있는 방법은 뭐냐?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에 맞게 아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 책에서 실험 결과,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doing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being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being이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우리의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행하고 순종해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의 그 행위 이전에 싸울 수 있는 이 근본적인 힘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의 기본기 두 번째는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삼위 하나님과 있겠죠. 우리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들려주신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너는 이 땅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유업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 계속해서 너희 안에 계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제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그 연합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 짧은 이 6구절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합하였다는 말, 함께라는 말, 연합한 자라는 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그냥 단순히 한번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사단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거봐, 너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주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그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이 긴 유업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매일, 자주, 순간순간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늘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You are special이라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맥스 루케이도의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는 특별하다 이 책으로 동화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읽어도 충분히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셔도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치면은 영상이 나와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도. 여기 보면은 이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무 사람 중에 이제 초록색 저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펀치넬로. 근데 펀치넬로 자세히 보면은 여기 회색 딱지 같은 것들이 이제 곳곳에 붙어 있어요. 이 웬믹이라는 마을에는 어떤 사람이 아주 이렇게 재주가 뛰어나거나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은 금빛 별표를 막 붙여주고, 그리고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막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은 이렇게 잿빛, 회색빛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이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펀치넬로는 금빛 별표가 하나도 없어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때마다 잿빛 이 딱지를, 회색 딱지를 계속 붙여주니까 스스로 계속 자책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데, 어느 날 길에서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 루시아라는 여자예요. 그 여자애는 금빛 별표도 없고 저 회색빛 점표도 없는 거예요. 벌표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쟤는 루시아나인데 매일매일 목수 엘리 아저씨 집에 다니는 애야. 엄마가 저 애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 엘리 아저씨는 무서운 아저씨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수니까. 그 집에 가면은 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이 사람들은 나무 사람이죠, 나무 사람. 그러니까 저기 가면 우리는 톱으로 잘려 죽을 거야.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안 갔는데 이 펀치넬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루시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엘리 아저씨 집에 갔는데 무서운 톱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그때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러야 이러면서 펀치넬러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었는데 왜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그 막 쭈삣쭈삣하면서 자기의 이 회색 이 전표 때문에 부끄러워서 쭈삣쭈삣하니까 이 아저씨가 엘리 아저씨가 그런 거 나한테 소중하지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단다. 그건 사람들이 너한테 만들어 붙여준 거잖아. 그러면서 그것은 네가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붙어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나의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면은 그것은 떨어져 나갈 거야. 너는 나에게 소중하단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이 펀치넬러가 할 듯 모를 듯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일 나를 찾아오려. 내가 매일 들려줄게.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마지막의 장면이 이 친구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 잿빛 딱지 하나가 사르르르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딱 하나만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찾아와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너는 소중하고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이을자다. 그 들려주시는 말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의 유업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성훈련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죄의 권세,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날마다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일 상속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의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아무 성취 없다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만든 나의 선한 목적, 나의 계획,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유업이 있단다. 너의 고유한 유업이 있단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실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이 갈등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이 갈등 속에서, 이 전쟁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싸움의 기본기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의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NASB 성경에 보니까 mindset on the flesh, 영의 생각은 mindset on the spirit.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어떤 이러한 지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 하나의 그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로도 프로네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의 방향, 사고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 대적하는, 서로 대적하는 이것이 어떤 생각의 사고의 문제가 아니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과 가치관과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사망.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사망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여기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되고 그 하나님을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대립되는 이 갈등 속에서, 이 생각의 부딪힘 속에서 사고방식 전체, 삶의 전체 방향에 이 부딪히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이 다른 데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몸의 사욕 그리고 육체의 욕심 그것들을 따라 살지 말고 오로지 반대로 성령을 쫓아 너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우리의 영적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초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냈는데 초식 여러분 이거 우리 형제들 이제 무협지 많이 보거나 이제 무술 영화 보면 아시는데 무술에서 공격이나 방어의 기본 동작을 연결한 연속 동작.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태권도의 품새 같은 겁니다. 딱딱딱딱 이런 품새가 있잖아요. 뭐 흰띠 1장, 태극 1장, 2장. 기본 동작의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무협지 보면은, 왜 무술 영화 보면은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힘을 키워야 되는데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 그러면 이제 그 사부가 책을 한 거 딱 던져주면은 어떤 권법이 있는, 그죠? 책을 딱 발견하면. 그 권법을 쫙 보면은 초식이 나와 있죠. 딱 그 사람 동작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따라 하면서 이 동작을 익히는 거예요. 이 초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의 초식을 우리 영적 선배들이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초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싹 언급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초식이 감지를 해야 돼요. 감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 영적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우리 내면의 마음과 생각의 영적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감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감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현대인들은 이 감지를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현대 문화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시선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 문화에는 여러분 너무나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즉흥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자꾸 외부로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향도 그런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것에 우리는 더 쉽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는 이걸 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가 드는 거죠. 우리의 그런 내적인 성향이 그걸 거부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냥 반응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현대인의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의 습성. 그래서 우리는 감지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침묵과 독거와 성찰. 우리 내면을 가만히 앉아서 멈추어서서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싸움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닌다.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먼저 감지를 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감지를 하려면 멈춰서요. 가만히 우리의 내면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인 움직임을 우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네? 이런 반응들이 있네? 내가 왜 이러지? 내 왜 기분이 왜 이렇게 꿀꿀하고 우울하지?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 이런 감지들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이렇게 일단은 감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파악이에요, 파악. 그 알아차린 내적인 움직임의 영적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PBS에서 관찰하고 나서 해석하잖아요. 감지는 관찰이에요. 관찰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이것이 이런 영적인 움직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하느냐. 이 움직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하느냐. 두 번째 질문. 이 영적인 움직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아니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 나가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어둠에 나가게 하느냐.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쉬워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 그런 움직임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고 소망을 상실하게 하고 사랑하지 않게 하는 그런 내 안의 영적 움직임들은 내가 배척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에 거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또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더 가까이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단순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그 여정을 이러한 장애물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싸움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고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싸움의 그 패턴을 파악하고 감지하고 파악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적인 유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아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시간을 버티고 인내함으로 그 지루함을 버티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이거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힘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는 이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을 크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공로로 인정이 되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개신교가 반대급부로 극단으로 또 갔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실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다.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급부로 가서
그렇게 영적인 실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크게 깨닫게 된 게 이제 신대원에 가서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조직 신학 수업을 듣는데 변증학 수업이었어요. 그때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신대원 가면은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을 안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산수 문제를 내셨어요. 100 더하기 100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100 더하기 100은 뭐죠? 선뜻 대답 못하겠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100 더하기 100은 200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답을 뭐라고 썼냐면은 100 더하기 100이 100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00 더하기 100이 왜 100이냐? 이 앞에 100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뒤에 100은 뭐냐?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 인간의 행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네, 맞아요.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100 더하기 0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100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한 노력은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의 그 노력 안에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과 힘과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한 그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내 행위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모르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와 능력, 복음이 주는 이 능력을 여러분 누리지도 못하고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여전히 노예로 살았던 자들처럼 여러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확고하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알아서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아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싸움에 대해서 감지하고 파악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업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의 기본기를 다져서 이 유업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말씀 향하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